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4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은 밑에 기둥은 하나인데 7개로 가지가 뻗어나가가지고 그 끝에는 등잔 불이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에서 관이 7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금 기름이 쭉쭉 자동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 또 양쪽 끝에는 또 2개의 관이 오른쪽으로 감람나무 하나, 왼쪽으로 감람나무 하나가 연결되어 가지고 출애굽기 이때에는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주어야만 했고, 또 밤에는 켜고 낮에는 끄고 이렇게 했지만은 스가랴서 4장에 보여주는 이 등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빛이 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계속적으로 빛을 주시는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7 촛대는 7 교회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빌어서 또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또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등잔대 하나가 4가지의 이런 그 이중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가 무슨 뜻이냐? 순금이라는 것은 순수하다, 또 변하지 않는다, 고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등잔이 무엇을 뜻하느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옛 등잔대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껐다가 켰다가 해주는 반면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등잔대는 바로 연결이 되어서 풍성하게 기름이 공급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과 결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장 1절에 나오는 깨어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잠자시는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취하신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 그리고 오늘 제목이 계속 연결되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도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등잔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등잔대에 불이 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된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림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추가 달려가지고 이게 딱 수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이 다림줄은 바로 성전 기둥이 바로 세워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인데 이면전에 숨어 있는 것은 우리의 내 마음속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스가랴서가 완전히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편에 나가면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다림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다림줄을 이용하여서 성전 황폐되어진 것을 복구한다. 또 성전을 완성시키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림줄이 앞으로 지금 4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장, 6장까지 나가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암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복선이라고도 이제 국어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고자 하는 그것을 딱 약간 예고, 맛배기로 쫙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에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에 나오는 것은 7장 7절에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딱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끝없이 저주가 기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죄냐 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징벌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다림줄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나오지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 기름 등잔에 양쪽으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아니 모르니까 물었지 두 번이나 묻는데도 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속으로 저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사장이 끝나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감나무는 감람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또 열왕기하 14장 9절에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가를 보내고 이렇게 나무가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또는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죠. 특별히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사람을 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뭡니까? 감람나무 잎사귀였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 또 무화과나무는 풍성히 열매 맺는 전도 열매를 뜻하고 그렇듯이 이런 나무마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도 나오죠.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바로 여호수아를 말했죠. 그죠?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적인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순금 등잔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나 크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고 또 1장에 나오죠. 거짓 편안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7관을 통해서 부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아니죠. 자,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듯이 무조건 성령으로 되는가 하는 말. 우리가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성령으로 되어지느냐?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뭐 무슨 일을 할 때, 능으로가 아니고 육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의 힘으로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애쓰지 마라. 힘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밥 먹습니까? 그냥 내가 내 숟가락으로 밥 먹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전도사 지금 모라동에 있는 S교회 전도사로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그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니 왜 해라, 왜 안 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야 내가 하는데, 사용 안 하시니까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왜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힘을 써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이거 내가 힘을 안 쓰면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이게 뭐냐.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동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고 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해서 해라라고 또 말씀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은 성경에 왜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아까는 뭐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나가버리느냐. 왜 힘쓰라고 하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라고 해놓고 왜 반대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뭐 직장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느냐 이 말. 상관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집에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다. 이게 스가랴서 4장 6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데 주를 위하여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전부 다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따로 하는 게 교회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밖에 나가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듯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아니 지금 내가 주의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뭐든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바로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우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능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4장 7절에 나오는 큰 산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장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이 제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미치리라 이 말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고 하더라도 그 끝맺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오타 나왔네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은 끝맺음이 좋으려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우리가 받는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뭐냐? 나는 모르지만 악령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쾌락적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악령과 성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완전한 이분법집니다, 이분법. 예스냐, 노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회색이 아닙니다. 아니냐, 바뀌냐지 문턱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답이 되어지십니까? 찬양 한 곡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의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이어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지금 할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인간의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감리교는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예지예정을 좀 이야기하고, 자유의지를 또 많이 이야기하고, 성결교 이쪽은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라고 하는데, 다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데, 우리는 뭐냐?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끝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느냐?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